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세세무공토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그 영광 떠나서
다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시옵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믿음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심중에 있는 모든 죄악을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인생은 참 다사다난합니다. 우리들은 원합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생로병사의 고통이 도대체 왜 있을까? 끊임없이 우리가 갈등하기도 하고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굴곡이 되어 있는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갑자기 어느 날 가령 어려움을 당해본 적은 없습니까? 그럴 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이고 올 것이 왔구나.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도 올 것이 왔구나 라고 고난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한 종류는 준비하지 않았을 때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곧 올 것이 왔구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비무환이 참 중요합니다.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 그러면은 우연부담이 줄어들지요. 또 하나는 죄를 지었을 때 일입니다. 여러분 생로병사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성경은 밝히 말씀하십니다.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제시할 때 이 죄 문제를 참 심각하게 다룹니다. 여러분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 안 진 사람이 있을까요? 이 죄라는 거 사랑의 이야기에 거기에 골격을 잘 설명하고 있죠. 죄 안 진 사람이 있을까요? 죄는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왔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죄는 사람에게 고난과 근심과 불안과 허물을 가져왔습니다. 죄는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천국은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설명하면 어찌할 거가 나와지는 거예요. 그렇지 이상의 죄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 죽음을 가져왔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아는 사람, 또 이 고난이 근심, 불안, 허무가 다 죄 때문에 오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아이고 올 것이 왔구나. 고난 앞에서 그렇게 탄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죄라는 거 참으로 이 죄 용서받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마귀는 밤낮 참수하는 자입니다. 그저 누가 잘못하면요 하암옥의 성도가 이러이러한 죄를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참소해요. 그러나 죄 문제 해결하면은 더 이상 마귀가 참소하지 못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가라고 의문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복을 받고 있는가?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 햇빛 받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수고한들 열매 먹고 그러는데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내가 받는 건 뭐가 다른 것이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가? 정말로 하나님이 듣고 계신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선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것은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죄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복을 단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면 이거야말로 엄청난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줄이 막혀서는 안 돼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 과연 우리들은 기도 생활을 얼마나 하고 있고 또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만큼 듣고 계실까? 나는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느끼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죄 문제만 해결하면은 하나님의 복이 물밀듯 들어오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그럼 바울은 탄식하지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이 죄 때문에 두 마음이 내 안에서 싸워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다른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죄악으로 나를 끌고 가는 또 다른 마음이 있어. 이 두 마음이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다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죄라는 거 어떻게 하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사실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공생의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회개예요. 예수님도 공생의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회개와 천국은 너무너무 밀접하고요. 회개하지 않는 한 절대 죄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나라가 아니라 죄 용서 받은 사람들이 가는 나라예요. 회개할 때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회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용서 받을 수 있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죄값은 지불해야 돼요. 불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적당히 하고 넘어가시겠죠.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이라서 죄값은 반드시 지불해야 돼요.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값을 지불하려고 하는 순간에 지옥 가게 되니까 결국은 사랑의 하나님이 대신 다른 양이나 염소가 대신 생명, 죄값을 지불함으로 인해서 다시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죄 용서 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놀라운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런데 문제는 회개를 했는데 확신이 없어요. 도대체 내가 회개했는데 이게 용서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한다고 했는데 십자가 정말 있느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종교적인 어떤 교리 그 가운데 하나의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했어요. 도대체 이 십자가 진리, 이 사실을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것이 믿어지기만 하면 회개하고요.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용서받고요. 용서받은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건 진리잖아요. 그것을 만약으로 그냥 우리가 부활하셨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거예요. 당연히 부활하셨죠. 그런데 가정을 해보고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사실이고요. 죄 용서받는 것도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 되심을 확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도 되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면 천국도 사실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 이래로, 창세 이래로 다시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임사 체험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죽음을 경험해보는 체험입니다. 죽음에 임박했던 경험들이 있는 체험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거 부활한 사람은 없어요. 왜? 다시 죽잖아요. 임사체험 죽음에 임박해서 3일 만에 살아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살아나기도. 그런데 다시 죽잖아요. 이건 부활이 아니에요. 임사체험일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이 살리셔서요. 40일 동안 이 땅에서 생활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너무 확실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고 하면은 정말로 십자가도 확실한 사실이고 천국도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만 확실하게 믿어진다고 하면은 십자가 당연히 믿어지고요. 예수님 메시아 되심을 당연히 믿어지고요. 천국 반드시 있음을 믿어지게 되고요. 죄 용서받는 거 반드시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증인들의 증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증인들이 진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법정에서도 증인들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내가 봤다 이거예요. 그 본 증거가 뭐냐? 그 증거를 제시하면 그건 확실한 거예요. 우리 39절에서 42절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증인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증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증인들이 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12사도리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우리는 유대인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 증인이에요. 내가 직접 같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다녔다. 여러분 확실하게 목숨 걸고 예수님이 같이 함께 다니신 분이고 그가 행하신 모든 일 기적이 일어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걸으시고 이거 우리가 다 봤다. 증인들이 설명하는 거예요. 또 그를 나무에 달여 죽었으나 이거 십자가예요. 여러분 증인들 12사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현장에 있었어요. 두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했어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다. 이거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이분들은 봤어요.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생활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대화도 했습니다.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닷가에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생선을 달라고 하시고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본인도 드시고요. 이 제자들 12사도는요. 이것을 확실하게 봤어요. 이 증인이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재판장 되십니다. 심판의 주가 되셔요. 여러분 재판장은 죄를 심판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재판장이 무죄하면 끝나는 거예요. 유죄하면 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바로 죄를 사할 권세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제자들은 밝히 같이 동행하면서 친히 보았고 같이 음식도 나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기 때문에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 12제자는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십자가도 확실한 의미,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 천국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이 제자들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들, 이분들은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 바로 증인들, 12사도들 또한 43절을 보시면은 우리 43절 같이 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시되 12사도들이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십자가 또 천국 확신하기 때문에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를 다 당해도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가짜라고 하면은 가짜로 해서 목숨 거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고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하시고 증인으로 그분들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 패턴이 있습니다. 성경은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 예언하시고 선포하시고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 이게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분이 썼는데 1장 1절 누가복음 1장 1절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것을 NRSV 성경에서는요. 우리 중에 성취된 사실에 대하여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내가 증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예언하셨고요.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언하셨고요. 심지어 예수님도 자신이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자기가 장차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증인들로 볼 때 틀림없이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사실이라면 십자가도 사실이고요. 천국도 반드시 있고요.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가 되시는 거예요. 또한 성령께서 증언을 하시죠. 증거를 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증언하고 계셔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주인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천지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거예요. 그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또 천국이 확실히 있다는 사실. 또한 이 하나님께서요 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기부터 시작해 요한계시록까지 쭉 펼쳐집니다.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할 말씀을 미리 계획하셨고요. 부활로 인치셔서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실 것을 미리 계획하셨는데 이 사실을 예언하시고 성취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사실 그래요. 이분이 당시에 가멜의 문화생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할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 이전의 사울이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분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되었습니까?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신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 사람이 완전히 고꾸라지는데, 여러분, 그런 환상 체험을 했다 할 때 내가 착각했나? 내가 잘못 봤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이제는 목숨 걸고 예수 믿으라고 전파하며 다니는, 그리고 마지막에 순교 당하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 이거예요. 그럼 환상이라고 착각했나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그건 고린도전서 15장 3절 8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생의 예수님, 바울은 아주 그분 당시에 최고의 학문이에요. 뭐 오늘날 말하면 서울대학교. 여러분,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 다 똑똑합니다. 다 보면요,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아주 곳곳에 다 들어가서 지도자 역할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는데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러니 자기가 성경을 너무 잘 아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분이다. 또 그분은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입니다. 후에 12제자에게와 그의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 중에는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때는 한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참 뒤에예요. 그런데 12사도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증언해주죠. 선지자의 글에 보니까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었다는 걸 알게 되죠. 거기에다가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봤는데 뭐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태반이나 살아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만삭되어나지 못한 자 같은 이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러니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사실이고요, 예수님의 말씀도 사실이고,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시고요, 천국은 반드시 있는 거고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면 회개하면은 반드시 죄 용서 받아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거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어요. 40일 동안 경건 생활에 힘쓰고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기간, 그리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전도하는 기간. 여러분,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확실히 붙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면 십자가도 사실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면 천국도 사실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면 십자가에 믿고 십자가 붙들고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죄 용서 받아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아유, 목사님, 다른 사람의 죄는 다 용서받을지 몰라도 내 죄만큼은 절대 용서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도 용서 안 해주실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여인은 아주 엄청난 죄를 졌나 봐요. 그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여기에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지금 자기에다가 초점 맞추고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조금 더 뭔가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면은 그래도 죄 용서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잘하고 못하고를 통해서 죄 용서해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니고, 우리와는 무관하게 우리는 회개만 하면 돼요.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우리와 무관하게 죄 용서해 주시는데, 그 죄 용서해 준 근거가 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셔요.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 그 성품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개하면은 죄 용서 받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두 번째는요,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 성품은 사랑이고, 거기에 십자가에서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언약, 그로 인하여 우리가 죄 용서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못하고 내가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하나님의 언약, 새 언약, 그 붙들고 회개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 죄를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죄 사함을 받아라. 죄 사함을 받아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러니 십자가도 진리요, 천국도 진리요, 예수님은 메시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는 사람은 반드시 죄 사함을 받아요. 우리들은 다 죄 사함을 받은 사람으로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교회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죄 사함을 받으라. 참으로 우리 자신이 조금 더 공로가 있고 잘해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죄라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계획, 언약 관계, 새 언약,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받는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 사함을 받으라. 이제는 깨끗하게 용서받은 자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은 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송 특별헌금 이제 전에 내셨 분들은 이제 광고가 나갔고요. 오하조 권사님 50만 원 헌금하셨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교리별 성경 연구가 있죠. 매주 금요일 교육관 2층에서 중고등부실에서 합니다. 바로 옆에 건물이죠. 엘렌 스트링 펠로우 이분께서 쓴 이제 교리별 성경 연구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꼭 활용하셔서 신앙에 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큰 믿음 주셔서 땅에서 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만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귀한 말씀을 쫓아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정성 어린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손길들을 주께서 받으시옵시고 그 선한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고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